안녕하세요.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박진영 씨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 그리고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래 가사 속에서 벌 만큼 벌고 놀 만큼 놀고 해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봤지만 허전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마음이 고픈 거겠죠. 우리는 1300억을 벌지는 않았더라도 그리고 유명한 가수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뭔가 내가 이건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 한두 개쯤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을 손에 넣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뭘 해도 허무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 든다.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해봐도 즐겁지가 않고 뭔가 우울하고 외롭고 공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것은 왜일까요?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고 즐겁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불교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얼 손에 넣어도 안심할 수 없고 허무하고 내가 목표로 삼고 있던 것을 손에 넣어서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존재를 알아버린 사람은 무얼 해도 허무합니다. 우리가 허무하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일까요?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올림픽 대표 선발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목표를 잃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고 정말 허무합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는 어떨까요? 밥을 먹어도 허무하고 모든 것이 다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낙을 잃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허무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새로운 목표를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는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든지, 만약 사람이라면 또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서 자신의 허무한 마음을, 허전한 마음을 달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돈과 명성을 얻고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고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불교를 설하신 석가모니도 이 마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석가모니는 부처가 되기 전에는 시타르타 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지위와 명예와 그리고 가족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만족할 수 없는 뭔가 허전한 그 마음에 놀라서 성을 나가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파스칼과 하이데거 이 두 사람의 철학자도 무얼 손에 넣어도 만족할 수 없고 허무하고 또 공허함을 느끼는 이 마음에 대해서 깊게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무언가를 손에 넣어도 만족할 수 없고 허무하고 행복한 것도 잠시 잠깐뿐이고 즐겁지가 않은 이 마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두 사람 철학자의 말을 통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정체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이데거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 하이데거는 지루함에도 3단계가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할 일이 없는 지루함, 두 번째는 즐거웠던 일이 끝나버린 지루함, 세 번째는 근원적인 지루함이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할 일이 없어서 느끼는 이 지루함에 대해서 하이데거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 시골 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쯤 기다려야 되나 싶어서 시계를 보니 4시간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4시간 동안 뭘 하지 하면서 주변 경치를 둘러보고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시간을 보니 15분밖에 지나질 않았습니다. 책을 꺼내들고 읽다가 한 1시간 지났나 싶어서 보니까 30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시골역에서
4시간이나 열차를 기다려야 할 때의 그 지루함, 할 일도 없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이 지루함을 첫 번째 지루함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따분하고 심심합니다. 그리고 시골이기 때문에 아무도 주위에 없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하철역 안이나 아니면 플랫폼에서 신문이나 잡지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 읽으시는 분도 계시죠. 바로 이 이유는 이런 심심함을,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이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지루함은 즐거웠던 일이 끝난 뒤에 이 공허함, 지루함입니다. 친구로부터 파티 초대를 받아서 가서 열심히 놀고 왔습니다. 마시고 춤추고 하면서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집안에 쌓여있는 산더미 같은 집안일 그리고 남아있는 숙제 이런 것들과 마주했을 때의 이 허무함 즐거웠지만 또 반복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이 따분하고 지루함. 왜 이렇게 허무하지? 허할까라고 느끼는 이 허무함.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지루함입니다. 세 번째 지루함은 근원적인 지루함입니다. 이 지루함은 언제 올지 모르고 어디서 또 이 지루함을 느낄지 모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루함은 언제 올지, 어떻게 하면 그 지루함을 느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지루함은 언제, 어디서 느끼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 존재 그 자체의 허무함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허무함입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인생의 의미, 가치를 모르겠다.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허무함. 이것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지루함이나 두 번째 지루함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즐거운 일을 다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지루함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찾아오는 지루함입니다. 인간 존재 그 자체의 허무함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철학자는 인간의 근원적인 공허함, 허무함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이것을 근원적인 지루함, 오늘은 세 번째 지루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으로부터 취미나 아니면 기분 전환을 빼면 불안과 권태만이 남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허무함은 불안과 권태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권태라는 것은 지루하다, 따분하다. 모든 것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허무하고 권태롭다. 불안과 권태가 우리들의 본질적인 기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안과 권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대표적인 것들이 취미나 여가 생활입니다. 예를 들어 락클라이밍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바둑, 장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 생활을, 여가 생활을 즐기고 계시나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두면 바둑판만을 보면서 어떻게 다음을 둬야 되는지 생각합니다. 아니면 락클라이밍을 할 때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곳을 올라가야 할까라고 생각하죠. 테니스를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를 칠 때는 내 앞으로 오는 공을 내가 어떻게 또 쳐야 되는지 이것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의 적을 어떻게 쓰러뜨려야 되는지 그것 하나에만 집중하고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온 신경이 그곳에만 집중하죠. 이런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따분한 일상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하는 숙제 아니면 저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조금 틀어진 것 같다. 주름이 너무 늘었다. 좀 살찐 것 같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재미없는 일들 그리고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취미 여가 생활을 할 때에는 그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지함은 최고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을 다 잊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골치 아픈 일들을 다 잊어버린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다라는 말이 무지는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말입니다.
해야 하는 일들, 남아있는 숙제,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을까?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잘 풀리지 않을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몰두할 때, 집중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해야 하는 일들, 부딪혀야 하는 것들과 부딪혀야 합니다. 또 해야 합니다.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따분하고 지루한 현실 세계로 다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또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지루해지고 실증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져서 내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일, 재미있는 일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게 당연해지고 또 실증이 나게 됩니다. 게임도 처음 했을 때는 재밌죠. 근데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실증이 나고 그만둬 버립니다. 뷔페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한 두 접시 정도는 맛있게 먹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가게를 나올 때는 어떨까요? 진짜 두 번 다시 오지 말아야 되겠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먹는 건 저뿐일까요? 맥주도 첫 잔이 가장 맛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먹다 보면 그 즐거움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숙제도 남아있다, 이런 떠올리고 싶지 않은 현실들이 머리를 스칩니다. 버나드 러셀은 인간의 취미나 여가 생활은 근본적인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 현실로부터의 도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랄한 말입니다. 현실 도피라고 하는 것은 도망친 것이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겨도 공허하고 지루하고 따분한 이 마음은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불교는 이 불안과 권태의 정체를 밝히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가 고민한 것도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것을 해결한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불안과 권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향하는 불안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났다고 한다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100%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입니다. 멈출 수도 없습니다. 사는 것은 죽음을 향한 행진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식품을 다 내려놓은 모습, 벌거벗은 우리의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그 본 모습은 바로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올림픽을 향해서, 올림픽을 위해서 살고 있다. 아니면 결혼하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건 여행에서 말하면 옵션입니다. 인생 여정의 기본 일정은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앞을 밝혀줄 희망의 불꽃, 등불을 피우려고 합니다. 그게 불꽃이든 촛불이든 등불이든 횃불이든 눈앞을 밝히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연휴가 있으니까 그때는 해외여행 가야지. 열심히 지금 일하자. 아니면 내 남친과 결혼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 좋아하는 일도 해보고 돈도 벌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서 행복하자. 우리는 이렇게 내 앞을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줄 등불을 밝히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인생의 옵션을 추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등불이 없으면, 이런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인생에 있어서의 장식품입니다. 여행으로 말하자면 옵션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거나 좋은 사람과 만나 결혼하거나 자식들이 성장해서 독립할 그날까지
이것을 삶의 희망으로 삼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모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명의 어둠, 무명암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마음을 말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이 어둡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빌 게이츠도 워렌 버핏도 이 마음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가슴속으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취미나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살고 있어도 아무리 기분 전환을 해봐도 그것은 도피입니다. 이 현실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 죽음이 어둡다. 이 어두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뭘 손에 넣어도 허무하고 목표를 달성을 해도 행복한 건 잠시 잠깐뿐이지 또 마음이 허해지는 것,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마음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불교는 가르쳐 주십니다. 불교 가르침은 이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없애고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불교입니다. 불교 가르침입니다. 이 어두운 마음을 해결한 마음의 세계를 신요라고 합니다. 절대 행복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밝아진 마음, 어디로 가는지 확실해진 마음, 인간으로 태어나길 잘했다라는 행복한 마음, 현실 도피가 아닌 불안과 권태의 정체를 알고 그 원인을 없애고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은 파스칼과 하이데거의 말을 통해서 인간의 불안과 권태, 그리고 이 허무한 마음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하고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교 가르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두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없애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이고 그 마음이 없어졌을 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고 불교에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과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